한번 따라서 제목해 봅시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넉넉히 이깁니다. 정확한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믿음이 넉넉히 이깁니다. 내게 너무 길어서 그러나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1930년대 미국의 큰 경제 공황이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그때도 미국이 강국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삶이 핍박해진 것도 핍박해진 마음의 절망의 그늘이 이렇게 깊게 가려워졌습니다. 소망이 별로 없어. 그 당시도. 그때의 법률가이며 무정부주의자며 아주 철저히 무신론자 아닌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클레런스 데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정부는, 미국 정부는 철저히 기독교 정부죠. 사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청교도 후예로 이제 이렇게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 조직이 기독교인이에요. 완전 기독교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인 클레런스 테로는 그걸 빗대어서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워낙 유명하니까 강연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홀리는 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부가 정말 엉뚱한 짓을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자기 이 신념을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어려우니까 그런 소리도 또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을 수 있죠. 그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말에 조금 호응이 있다 생각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아주 독한 얘기를 많이 시작하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흑인들이 사는 아주 빈민촌이죠. 지금도 뉴욕 같은 데 그렇게 발전됐어도 그 할렘과 같은 데는 아주 빈곤합니다. 사람 사는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미국에 이런 사회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 클레런스 테로는 연설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무신론자니까요. 또 무정부주의자니까. 거기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정부 맡은 자들이 정신없는 겁니다. 우리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재산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고 우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래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이 관중들에게 이 클레런스 테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맨 뒤에 앉았던 어떤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강사님,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나는 그래도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또라이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할머니는 더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갑자기 강연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기도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그 강연장은 꽉 채워지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레렌스 대로라는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지만 아주 멋쩍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하고 단을 내려와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불신자가들이 하는 소리,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150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가장 어려울 때 쓰여진 찬양시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래. 환경하고 상관없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찬양하는 거죠. 바꾸세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환경을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3절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우리의 음악의 기구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어떤 악기도 그 악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더럽고 타락한 음악도 만들어내고 그것도 해서 사람을 홀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이상한 그 젊은이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또 코로나가 3, 4년 계속되니까 외출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렇게 나갔을 것 같은 인간적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저런 결과가 날지, 이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큰 충격과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없이 저같이 목사들한테 주는 경고가 커요. 정말 저는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정말 구원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띄워보실까요? 4절 시작.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성스러워. 춤이라고 하는, 우리도 춤이 있잖아요. 댄스. 춤이라고 하는 것도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댄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해서 춤을 춰요. 기가 막혀요. 요새 그 젊은이들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저 몸뚱이 놀림이고 뭐고 저거 완전히 어둠이고 음란이고, 저 속에서 자기들은 섹시하다 뭐 이런 말을 쓰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섹시하기 위해서 우리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성경하고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또 띄워봐요. 계속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소리가 큰 것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노래가 왜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노래가 자기 목소리 좋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자, 바꾸세요. 6절. 이게 결론이야. 시작. 뭐 있는 자? 뭘 찬양해? 할렐루야. 숨 쉰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이 숨 쉬는 게 당신 힘으로 쉬는 줄 알아요? 네?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당신이 건강하고 잘나서 치워지는 숨 쉬는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 은혜야. 숨 쉬고 있다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완전 타락해요. 몸뚱아리나 목소리나 무슨 찬양이나 노래나 다 인간의 감정을 갖다 호도시키고 자극시키고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고 이런 데 써먹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심판을 받겠냐고요. 이게 정말 답답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쉰다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제 곧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를 잘하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타락했어요. 난 짐승 같은 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 전체의 마지막 피어리드예요. 피어리드. 이게 1장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런 게 말씀으로 시작해갖고 끝날 때 찬양으로 끝나는 이게 시편의 구조라고요. 구조.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타락을 주고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마귀가 아직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들에게 흥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난주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아주 이스라엘 교회의 어두운 분위기가 휩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적습니다. 지금과도 적어요. 다 끝이 보여요.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문이 온 교회에 그냥 확 퍼지고 마른 거예요. 그 부부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죽었다. 그것도 몰살했다. 급살했다. 두 부부가 죽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지난주 얘기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다 교회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냥 컴컴한 거죠. 분위기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즉 교회가 막 일어나다가 부부가 잘 나가는 부부가 하나님 헌금 한다다 집 팔고 그랬는데 죽었더라. 누가 예수 믿겠어요? 믿는 사람도 도망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진짜 부활의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힘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방식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교회를 움직여보려. 이거는 아주 어리석고 진짜 매맞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12절, 13절 띄워보세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할렐루야. 교회가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데 사도들 진짜 믿음 있는 부활의 주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이들을 통하여 민간의 이 세상의 표적과 기사,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뭘 같이 해서 어디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 더 똘똘 헤어지는 게 아니라 더 모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나머지는 감히 그들의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교회 상종도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칭송하더라. 완전히 양분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모든 세상사에 박수 받는 곳인지 아세요? 여가 무슨 정치하는 곳인지 아세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어둡고 교회 반대 세력이고 힘들지만 어떻게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과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5장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어둡고 침침하고 이제 교회 끝났다 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 사도를 통하여 많은 기적과 이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 보면 더 모여 또.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 환경과 따라서 똑같이 가요. 뭐 코로나인데 교회로 왜 가냐? 막 이러면서 하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죠. 세상에.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은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만이 해도 돼요. 믿음은 불신앙과 세상 환경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넉넉히. 저기 빠졌지만 넉넉히 이겨요. 할렐루야. 절대 이 어둠과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예수 부활의 믿음.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랬어? 없었던 사람이랬어? 잘 다니는 사람이야? 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았다고 일단은. 얼마나 감췄지만은. 그러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직사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직사한 것만 알아. 교회도 하고 재산 팔아 바친다는 사람이 죽었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 그것만 나팔 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요사이도 똑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못 뜨면 단 한 사람도 부흥하기 힘들어요. 전도를 못 합니다.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더 크게 넓게 높게 역사하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망해도 교회는 안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 때문에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리 밟아도 안 밟힙니다. 밟힐 수 없어요. 일어납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철회 때마다 느끼잖아요. 주님 내 속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하는 거죠. 그분이. 예? 오늘도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 그냥 교회를 떠날 건데 믿던 사람도 안 믿고 막 이꼬라지잖아. 그런데 그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구원을 더 체험하는 거죠. 어두울 때 빛은 더 찬란하게 비치거든요. 할렐루야. 믿음 없고 종교생활하면 어두우면 안 나와요. 교회 절회 때도 안 나와. 그날따라 기도할 때 안 나온다니까. 그건 종교생활하는 사람. 종교생활. 아직도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기도가 뭔지를 확실히 체험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정말 눈이 떠지는 역사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다 변해. 좀 기다려보세요. 당신 갖고 있는 돈, 직장 뭐 다 변합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우적을 한 사람 다 떠나요. 두고 보시라고요. 그런데요, 오직 주님만 당신에게 남아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진짜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분이 당신을 살려내는 거야. 그게 기독교 신앙이야. 할렐루야. 직장도 조금 기다려보세요. 은퇴하고 뭐 하면 쳐다보지도 않아. 당신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띄워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에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이름, 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뭐 국가도 아니요, 정체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구원시킬 분은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거예요. 당신 속에 주님 있나?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주님 계신가? 해보세요. 시작. 내 안에 주님 계신가? 그것만 남아. 그것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성경 알고 뭐 이거 몇 년 알고 신하고 그건 아무 의미.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 있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열쇠야. 다른 건 당신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증은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환경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코로나 아니라도 세상은 언제든지 불신앙이야. 할렐루야. 언제든지 교회 반대입니다. 세상이 교회 보고 박수치는 일은 없어요.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종교심도 갖고 괜히 우쭐해가지고 교회가 뭐 세상의 등불이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 돼. 그건 아직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니까 더 착해야 되고, 더 선행을 베풀고, 더 남에게 잘해주고. 좋죠. 당신이 착하고 선행 베푼다고 교회가, 세상이 당신에게 박수 쳐줄 줄 알아요? 교회는 박수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와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 20대, 여기 10대 20대야. 지금 그 할로윈데 지금 목숨 잃은 분들이 다 권하일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젊은 얼마나 그 부모들 지금 어떻겠어요, 지금. 어떻겠냐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0대 20대야. 끌려갔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이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전혀 영향 안 받아요. 그렇게 어려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고 딴 얘기 다 빼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굉장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거든. 똑똑하니까. 이게 아주 이스라엘의 귀족이요, 귀족 아들이거든요. 똑똑하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돌리키면 자기가 써먹으려고 자기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법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애원을 해, 사실. 그 왕이. 야, 너 절해라. 너희들 절하면 되지 않냐? 그게 뭐 어디냐? 내가 너 높여줄게. 절해. 너 절 안 하면 내가 너희들 죽일 수밖에 없어. 이러는 분위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느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절 안 해요. 할렐루야. 절 안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고, 아멘. 안 건져준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안 건져준다, 우리 절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건져서 우리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직 하나님. 자, 성경 조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띄워주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신들의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 뭐 하지 않아요? 절 안 합니다. 절 안 해요. 우리 죽여도 절 안 합니다. 참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거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른 불, 뜨거운 데다가 큰 불을 달군 데다 집어쳐놓잖아요. 집어쳐는 군사는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불에 들어가자마자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끌어안고 있어. 머리도 털어가나 타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늦게는 3명 넣는데 한 사람, 저 사람 누구냐? 저 누구냐? 그렇지, 신의 아들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40년 목회하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에도 눈치쯤은 모르지만 오직 예수라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항상 주님이 역사하죠. 제 간증이 그겁니다. 아무리 밟혀도 안 밟혀, 그거죠. 오직 예수면 주님이 나타나는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의 주님의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잖아요.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빨리 꺼내라. 그래 놓고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저들의 신을 욕하지 마라. 욕하면 내가 그들을 벌을 줄 것이다. 그럼 그들 국무총리, 아니 도지사 반열로 그 세트를 올리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불태우는 환경도 예수 부활의 믿음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맨날 환경 타령하는 거예요. 맨날.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아프니까, 금요일날은 피곤하니까, 뭐니까. 한 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 제 감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당신이 부활해 주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종교가 되는 거지. 그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인한 죄수로 유라굴라 로마로 호송돼 갑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어요. 장장 14일간 동안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배가 흔들렸겠어요. 지금 배도 여러분 배 타시다가 배멀미 나면 1시간을 못 견뎌요. 여러분 한번 배멀미 하면 당해보세요. 1시간 못 견딥니다. 다 토하고 뭐 난리쳐요. 14일간을 한번 흔들려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 사람? 정신이 다 나가. 그러니까 뭐 혼비백산 된 거죠. 진짜 하야말로. 뭐 자기도 갖고 있는 거 다 바다로 던지고 혼비백산. 276명이 그러는 거예요. 배가 엄청 컸나 봐. 그런데 276명 중에 단 한 명만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풍랑 14일 동안에도 풍랑 속에 붙잡힌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음성을 듣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배만 깨지고 사람들 살아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할렐루야. 이거죠. 이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을 못 가지면 온전한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목사로 지금 까놓고 얘기해요. 이렇게 도우시는 건 체험하지만 주님이 부활 내 기도에 응답했다, 이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맨날 바울은 완전히 응답받았잖아요. 주님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죽습니다. 지금부터 밥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배는 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널판지 하나씩 붙잡으세요.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선장도 지금 도망갈 판이고 백부장도 다 도망갈 판인데 바울이 자기들에게 묶여갖고 있으면서 그 270명을 널판지 배가 깨진 거 붙잡고 다 건져야 합니다. 배는 깨져버렸어.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내가 좀 더 할게요. 그러니까 옷이 다 젖었을까 안 젖었을까? 젖었어 안 젖었어? 다 젖었다. 얼마나 추워.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밤에는요 막 10도 영하까지 막 떨어져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사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못 견뎌요. 사막에는 낮에는 막 50도 60도 올라가지만 밤에는 막 10도 5도 0도까지도 떨어져요. 그리 추우니까 얼마나 춥겠어. 그러니까 276명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한번 따라와. 멜리데. 그 섬에 도착해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당장 추우니까 뭘 피워야 되겠어? 나무를 갖다 불을 피워야지. 옷을 말려야 돼. 그래 살 거 아니야. 그 나무를 갖다가 불을 피워서. 그런데 그 나무 속에서 코브라 독사가 나타났네. 그래갖고 바울의 손등을 꽉 물고 안 놓는 거예요.
그 풍습에 뱀에 물린 자는 직사. 원래 코브라는 물리면 직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툭 치니까 뱀이 뚝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는 원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죄인이구나. 죽을 거다. 곧 죽을 거다. 안 죽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바울한테 와갖고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다고. 이건 뭐 좋은 소리 아니죠. 사람이 신은 아니죠. 신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저 신임 이러죠.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보볼리아. 한번 따라합시다.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섬의 추장, 제일 높은 사람. 기가 막히거든. 자기 집에 바울을 모시고 와서 부탁을 드립니다. 선생,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한번 좀 살려줄 수 없겠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겠어요? 내가 살릴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 보볼리오라는 추장집에 가서 안수를 했어. 살아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가요. 할렐루야. 완전히 이 섬은 그냥 축제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온 동네 축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이들을 대접을 잘하고, 이 세상에 물에서 나온 그저 무요, 생쥐 같은 거죠. 물에 빠져 그렇게 온 사람을 전부 다 대접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오히려 로마까지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대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당신이 자꾸만 세상 환경 사람 붙잡고 자꾸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그래야 주님이 살아서 당신 사업을 돕든지 가정을 지키든지 뭐 직장을 주든지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믿고 앉았기 때문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살는지 몰라. 다 당신이 갖고 떠납니다. 다 사라져. 집, 재산, 명예, 직장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 남편, 자식, 아내 다 사라져요. 그러나 끝까지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당신은 놓치고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죠? 예?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있냐고. 예? 그분의 말을 따라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부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도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 이걸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기도하죠. 자, 13절 14절 띄우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뭐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나 상종 안에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뭐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전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줄었어? 더 많아졌단 말이야. 이거예요. 바로 부활의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면 많아진다고 말하죠. 더 많아져서 더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빨리 지나갑시다. 두 번째,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은 불신앙 핍박자, 이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도 그에게 넉넉히 이깁니다. 부활의 주님 믿는 사람, 뭐 누구를 해도 핍박하는 사람 다 이겨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상종 안 해도 믿는 사람은 더 많아져 안 많아져? 더 많아져.
전보다 더 많아져.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 쫓아다니죠. 믿음 없는 사람 종교하는 거 안 믿는 사람 얘기 쫓아다니죠. 거기다 부활해도 하고. 그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러면 앞으로 소망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종교심 대단하지. 재산 다 팔았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못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얼마를 감췄대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나? 손 들어보세요. 얼마 감추고. 나는 제발 원해요. 팔아가지고 얼마 감추고 내세요. 부탁이요 내가. 감추는 건 내가 하나님께 얘기해 드릴 테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세상 사람은 딱 잘라먹고 자기도 듣기 좋은 소리만 전하지. 그치?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 어떤 사람이 미쳤다더니 재산도 다 팔았다더니 가든 직사했대요.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이런 거야.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건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항상 부정적인만 얘기만 해요. 항상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이나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항상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게 이 심령이 어두우니까 불쌍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 상종하는 사람 있다 해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활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주님이 내 속에 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가서 거기는 완전히 이방지역,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처럼 믿는 지역이에요. 빌립보. 거기서 다른 종교 전파하면 다 죽습니다. 바울이 거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전도도 잘 안 되지만 귀신 들린 점쟁이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믿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한 예수를 전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도도 안 되고 바울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작정하고 예수는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용한가 봐. 그 귀신이 떠나니까 이 여자가 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점쟁이들은 다 노예입니다. 점쟁이들은 노예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돈거리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이거 점을 못 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관가에다 일러 바친 거야, 바울을. 이 이상한 남자가 와갖고 우리가 믿지도 못하는 이상한 걸 전해갖고 이렇게 점도 못 치게 하는. 그러니까 관가에서 무조건 보지도 않고 바울을 두드려 패는 거죠. 간수가 고문하고. 그래서 착고에 처했다가 나와. 이 착고는 사형수가 됐다는 얘기야. 내일 모레 우리 그 춘향전 보면 춘향이가 큰 칼처럼 그거는 이렇게 차고 여기 용수철이 달려가지고 나 봤어요. 그거 움직이면 이게 벌어져. 이렇게 잠깐만. 사지가 찌개진다고요. 그걸 채워냈다고. 그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몰라. 내리고 몰라고. 근데 그 두드려 간수한테 매 맞고 고문당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찬송을 불러요. 기도한 건 혹시 몰라도 찬송 부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동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 활화산 지역이라 지진과 화산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로 심판했다 그런 말 나오지, 그지? 웬 유황?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여러 번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공부할 때 가보면 거기는 온천이 많아요. 그 유황, 그게 사람은 잘 안 살아. 근데 온천 있죠. 그래 바울이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잖아. 괴산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쭉쭉 갈라지니까 옥문이 다 터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에 놀랍잖아요. 우연히 그랬다. 그럼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 목이 나갈 것 같으니까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야? 야, 이 중에서 찾고 차인 자는 나인데 나 제일 큰 범죄 나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간수가 기절을 하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고문하고 때리고 그랬던 그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을 털고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딱 한마디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때 이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바로 그러고 자기 그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여기 상처 발라주고 음식을 만들고 잔치하고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집이 그 간수가 빌립보 선교의 개척자가 되는 거야. 세 사람이 중심이어서 나중에 또 달렸죠. 첫째는 누구냐? 귀신 들려서 점쟁이가 예수 믿게 된 거야. 그 여자 루디아. 이 세 사람이 그 선교, 제가 그 전공이잖아. 그 세 사람 빌립보교회 선교 처음 개척자더라. 보세요. 다 원수지간이 다 동지가 되잖아요. 예수 부활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하는 자가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예수 살아. 부활의 믿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그저 종교심 가지고 왔다 갔다. 이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도대체.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머리로도 뭘 하겠다. 더 엄청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에콰도르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20대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년 정도 채 안 돼가지고 자기 친구들 4명하고 선교를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지구의 마지막 살인 부족, 제일 악한 부족이에요. 에콰도르의 아욱 가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여서 불태우고 태워서 먹기도 하고 그런 족속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족속입니까? 지금은요 아프리카도 식인종 잘 없습니다. 몰라 더 밀림에 들어가면 있는지 잘 없어요. 근데 56년 이때에 이들은 최고 잔인하던 족속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입니다. 이들 4명이 그 미국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막 하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짐 엘리엇이 중심이 돼서 결혼한 지 1년 채 되고 자기 부인 두고 거기를 경비행기를 타고 아웃가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냥 아니나 달라 그냥 막 그 아웃가족들이 그냥 죽창을 가지고 그냥 수백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복음도 못 전하고 그저 창에 찔려 죽은 거죠. 짐 엘리엇 한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 쓴 걸 그 부인이 이제 써놓은 건데, 죽창을 이걸 붙잡고 성경을 들고, 나 죽이는 건 좋은데 이 성경만 하나 받아다오. 그런데도 잔인하게 4명을 다 죽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4명이 다 사지가 찌개가지고 이제 막 물에 띄우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요, 떠날 때 권총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5사람이 권총 한 발을 안 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그렇지, 만약에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권총 한 발만 공중에 쏴도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권총 한 발을 못 쏜 거예요. 다 권총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복음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이 미국에 전달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선교, 기독교, 정신 차려라. 미쳤다. 이게 낭비지. 이게 무슨 선교냐.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한 1년 반 정도 후에 짐 엘리엇이라는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저 여인이 간호사인데 아기를 그때 이제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결혼하고 곧바로 갔으니까 어린아이하고 이 4명의 선교사 부인을 다 데리고, 애들이 많아 다 데리고 다시 그 지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막 난리가 났지만 못 가게 해. 그런데 그들을 못 말렸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4명의 선교사 부인들이 낳은 자식을 끌어안고 다시 그 9가족이 있는 에콰도르로 들어간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몰랐던 사실인데, 이 9가족이 누가 이걸 잘 이제 이렇게 접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자들한테는 약한 거야. 그 여자들이 애를 안고 오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고. 그리고 간호사니까 도와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거기서 5년 동안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선교사 분들이, 여자분들이 다 여자예요. 부인들이니까 애들 데려놓고 그들을 섬기러 5년 만에 여러분 그 9가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허술하게 짓고요. 더 놀라운 것은 5년 된 후에 이제 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네들이 5년 전에 저 강가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인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여기 4명의 여인은 그 선교사들의 부인입니다. 그러니 그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막 통곡이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10년이 지나서 그 짐 엘리엇을 잔인하게 죽였던 장본인, 추장격되는 키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신학을 하게 돼서 9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를 시켜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예요. 여러분, 당시같이 이해타산 따지고 앉아가지고 어디서 예수가 나타나겠어요? 진짜 부활의 주님 붙잡힌 사람. 이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거기 선교를 다 거의 7, 80%가 다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90살 가까이 살면서 엘리엇은 이걸 다 글로 써서 우리가 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신앙 핍박자가 당신의 대단해도
예수 부활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에 넉넉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 하고 이제 오늘 말씀 시간이 또 됐네요. 끝날 시간.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다 모여 가끔여 다야 다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베드로 그렇게 교회가 침침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베드로 속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니까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도 병든 사람이 고쳐주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다 낫다고 그랬어.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는 100% 긍정입니다. 세상 속에는 부정이 많죠. 사람 속에는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 다 나. 그래서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안수해서 한 명이라도 100번을 해서 한 명이라도 지금까지 제가 안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저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죠. 할렐루야. 1000번에서 한 명이 났는데도 저는 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셔야 됩니다. 그건 느낌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 믿음은 불신앙, 병들게 하고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귀신,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깁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떠나잖아요. 당신 속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 가정의 어둠이 떠납니다. 남편의 역사하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자식의 역사하는 게 떠나가고 가정의 역사하는 게 떠나가고 문제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끝날게요. 끝날 시간 됐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나와요. 아람이 그 당시에 최고 강국입니다.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입니다. 지금은 약소국이고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시리아에 가보면 기독교의 사적이 엄청 많아요. 아브라함의 고향도 지금 시리아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쫓아갔었어요. 아브라함 고향까지 갈대오르라는 데까지. 그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쫓아갔다고. 그 전에. 아람 나라가 강국이었어요. 그때 그 나라에 군대 장관이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나라를 몇 번 구원했던 장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이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불치병입니다. 못 고쳐요. 지금은 약이 좋으니까 뭐 초기에는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 당시는 못 고쳐. 이건 하늘에서 내린 벌이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너무 권력이 센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권력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문둥병 걸렸으니까 왕이라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나라 의사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 나만 장군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에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어 그때 아람 나라에. 그래 거기를 정복하고 많은 여자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데리고 있었다고. 그 중에 여종, 따라 여종 해보세요. 이거 이스라엘의 포로, 노예죠 노예. 이름도 없어요. 그 노예 여종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한테, 그 아람 부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믿음이 참 좋으시다, 그치? 처음에는 그런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거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물건이라고요. 노예가 뭐 하는 노래를 뭘 듣겠어요? 너무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귀담아 들은 거예요. 와봐라, 무슨 소리냐? 누구한테 가면 그때냐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엘리사 해보세요. 이거 오직 예수예요, 이 사람. 이 여인이. 쓰세요. 엘리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나의 구원이시다야. 그 엘리사라는 사람을 들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구원이야, 나의 구원. 엘리사가. 여러분, 글자 뜻이. 그러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거죠, 이 여인.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그 여인 얘기를 듣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뭐 여러 가지 중앙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죠. 우여곡절이 많아.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띄워주세요. 성경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처음에 마다하다 간단 말이에요. 가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잖아요. 요단강에 목욕해서.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노예, 여종, 앞으로 그 집에서 노예처럼 살았을까? 공주처럼 대접받았을까? 머리가 안 돌아가? 이거라도 돌아가야지. 노예처럼 살았을까? 공주처럼 살았을까? 이건 뭐 얼마나 대접받아. 보세요. 오직 예수,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은 자기를 어떻게 백박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교심만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잖아. 그럼 뭐야? 역사 일어나야죠. 오늘도 여러분이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 가질 때 더러운 귀신과 질병, 또 어둠, 가난, 저주 넉넉히 떠날 줄 믿습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 끝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 미국 플러 대학의 플러 신학대 피터 와그너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저분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피터 와그너 박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지역에 역사하는 지역 귀신, 어둠의 세력을 내쫓아야 부흥한다.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 시흥 성전이 부흥하려면 이 성전 주변에 역사하는 지역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부활의 주님만이 내쫓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부흥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가 다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살아있는 믿음 갖고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 믿음으로 악한 영을 내쫓고 여러분 정복하고 넉넉히 이길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